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구약성경 813쪽 18편 시편 22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분부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구원한 이는 낮추시리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시는 다윗이 젊은 날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후 부른 감사의 노래, 이거를 세월이 지난 한참 지난 후 노년에 다시금 회상하며 부르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은 다윗이 공의로 다윗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이제 돌아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도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지켰기 때문에 그 행위에 합당한 상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갚으셨다는 말은 돌려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행위에 합당한 상을 베푸셨다, 그런 뜻이죠. 과연 그럴까요? 또 그의 손이 깨끗한 만큼 되돌려 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공평함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돌아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루시는 원리, 이거를 지금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하시며 각 사람에게 합당한 상과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25절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그러니까 자비롭지 않은 자에게는 자비로움을 안 나타내시고 완전하지 않은 자에게는 완전함을 보이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시고 그에 합당한 벌과 상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자비로운 자, 즉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나타날 것이며 완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26절 보시면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깨끗함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더러움을 보이신다는 뜻인가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더러움이 없으심으로. 지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읽는데 여기에 다윗이 가졌던 5가지 성품이 나타나요. 5가지 성품이 뭐죠? 첫째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렇겠습니다. 첫 번째 성품, 의롭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의롭다, 의입니다. 두 번째로는 깨끗한 손이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손. 다윗은 손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기 손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비롭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비롭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다윗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뭡니까? 깨끗함, 즉 성결이에요. 성결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이런 5가지 성품으로 요약이 된 거예요. 나를 돌아보니까 이 정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들리세요? 다윗은 지금 아주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나요? 그렇게 들리지 않죠, 그죠? 겸손하게 들리지 않고 다윗은 아주 교만한 사람처럼 들리잖아요. 만일 다윗이 지금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다윗은 지금 아주 심각한 자기 당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곧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교만한 자의 눈은 낮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교만한 자의 어떠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에서 보여주는 이 5가지 성품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5가지의 특징적인 그 성품은 물론 다윗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견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완전하다고 주장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것은 깊은 겸손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을 딱 읽으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들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한 구절을 보고 뭘 성급하게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앞뒤 좌우를 보지 않고 그 대목만 딱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방송, 정치 같은 거를 보면요, 그 앞에 했던 얘기는 다 잘라먹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얘기를 하면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특히 이러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때 그 앞에 것들을 예를 들면서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그 앞에 이런 걸 한다는 얘기만 자르면 그런 걸 하라는 뜻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한 구절에 꽂히면 안 되는 거예요. 구절이 아니라 그 전체의 문맥을 봐야 돼요. 근데 문맥을 봐도 잘 나타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이 시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이런 것들을 보고 역대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다윗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인격과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봐야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만 딱 자르면 다윗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완전하고 내가 깨끗하니까 하나님한테나 깨끗함을 보이시고 내가 자비로우니까 나에게 자비로움을 보이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학도 필요한 거예요. 신학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정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신학을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학은 쓸데없는 거다. 성경을 알면 됐지 무슨 인간이 만들어낸 신학. 그렇지 않아요. 그 신학을 만들어냈던 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그 과거에 그런 모든 경험과 이런 것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그 성경의 진수 이런 것들을 전해주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전혀 다른 어떤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보는 거에서 더욱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편 143편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이게 다윗이 한 얘기예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후에.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다윗에게 흐르는 전체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의 의로움을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다윗은 자기 손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쓴 시편 73편 13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기가 스스로 뭐 손을 씻고 이렇게 한 것은 그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씻는다고 해서 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우리가 그것을 더럽다고 해서 계속 씻는다고 그게 씻어집니까? 전혀 씻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깥에 나갔는데요. 뭐 타르 같은 게 묻었다고 쳐보세요. 송진이 묻었어요. 그러면 이걸 씻으려고 계속 문지르면 어떻게 돼요? 씻어집니까? 씻어지는 게 아니라 옷이 더 더러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묻으면 만지지 말고 그냥 세탁소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손을 씻는 거 이거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다윗은 지금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냐 그거예요. 그럼 여기 쓸데없이 뭐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시를 깊이 묵상을 해요. 그럼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 같기도 하고 뭐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만한 가치도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시를 하나님 말씀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봐라 인간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를 깊이 묵상을 하면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 시를 깊이 묵상할 때 깨닫는 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끄집어내야 돼. 이걸 짜면은 계속 짜면 겉으로는 그래 보이는데 겉으로는 말하자면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접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걸 짜면은 거기에서 안에서 진짜 엑기스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짜고 또 짜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서 우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임에 분명한데 여기서 다윗이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이 성품이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다윗이라는 모델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의, 깨끗함, 자비, 완전함, 거룩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서 다윗에게 그것이 반영이 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도적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도적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유의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뭐라 그랬냐면 레위기를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거룩인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이거 뭐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거룩하여야 한다. 이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성도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거룩을 빼버리면, 거룩을 제외하면 성도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다면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저 무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의 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써서라도 거룩하게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도라는 이름을 포기하는 겁니다. 거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게 거룩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많을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행위를 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임을 포기하는 것이고, 성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 우리가 뭘 거룩해요. 이런 거는 겸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가려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이 현대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 우리 교회가 또한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건 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가지고 그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이걸 교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힘쓰고, 또한 다윗과 같이 내가 스스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성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한다고 우리를 교만하게 본다. 이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참담한 상황입니다. 성도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참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한다고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떻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의 성품도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어떤 행복이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에 있다고요. 거룩. 그래서 거룩이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은 스스로 의롭다 그랬는데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었나요? 예, 어떻게 보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기를 죽이려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다고요. 동굴 속에서 사울이 일을 보러 갔는데 그때 죽일 수 있었습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사울의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죠? 미움이 그냥 가득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놓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요. 딱 베요.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딱 벤다고요. 그랬더니 후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뭘 인정해요? 다윗의 의는 사울에게 인정받은 의예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인 의는 아닙니다. 다윗의 자기가 의롭다고 했을 때 의는 상대적인 의일 뿐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어디서 와요? 이사야가 그걸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의가 되기 위하여는 사울이 나를 의롭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타인이 나를 의롭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더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보다 네가 더 착하다. 근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의로움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의는
궁극적인 의는 사울로부터 온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는 거예요. 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의를 따라 갚으신다 그러신다고요. 그럼 그 의가 어디서 온 의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의를 따라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의롭게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에 상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네가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너는 의로우니 너에게 상이 주어진다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 상이 뭐예요?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끝났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의를 따라 갚으신다. 갚으신다는 것은 되돌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다윗에게 되돌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잊어버리면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것, 그것은 교만한 것이죠. 그 의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지극히 겸손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죄인입니다. 끝까지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러시는데 나는 계속 죄인이에요. 그래,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속한 의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스스로 자비롭다 그랬는데 스스로 자비로웠나요? 그렇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뺀 건 이거 자비 행위입니다. 불쌍한 거예요. 근데 진짜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다윗이 원래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그냥 자비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사울의 옷자락만 뺐을까요? 왜 사울의 옷자락만 뺐을까요? 사울의 옷자락만 뺀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인데 이거 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사울이 깨갖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자마자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고 돼 있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울이 엉망진창이었는데 그것을 죽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해를 끼치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살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악인은 악인에게서 난다. 그러므로 내 손이 왕을 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자기가 악인을 해하면 자기도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옷자락만 딱 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 자기의 자비로움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함을 받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이 그 자비함을 얻어서 그 두려움 가운데에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의로움 때문에 자비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금방 압니다. 우리가 자비로워서 무슨 남을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으면 자비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럼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고요. 만일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스스로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야만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에서 바울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 힘으로 누굴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분노만이 있고 미움만 가득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순종함으로 우리는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엉터리로 그냥 두려움 때문에 나 용서도 아닌데 용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야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자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며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는 누구만 한다고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하는 마음이 생길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탄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야 내가 용서할 수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닮지 않는가? 자녀라는 건 뭘 뜻해요? 닮은 자거든요. 이 DNA는 못 속이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 닮았다는 뜻이거든요.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그것을 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다윗은 하나님의 법 온전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고 온전한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온전하지 말아야 되냐 이거예요. 나는 온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니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항상 할 수 없다 그래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오해입니다. 그렇죠? 오해예요. 우리 이 하나님 주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거는 진정한 우리 개혁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이라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랑 다 반대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보면 이거를 오해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할 수도 없는 걸 주님 명령해 놓으시고 너는 하지도 못해? 그러고 심판하신다면 그게 의로운 주님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개마도 못할 때가 있는데요. 개가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개는요. 얘기할 때요. 뭐 영화에 나오는 건데요. 개는 명령과 부탁을 이거를 구분한대요. 그래서 개한테 명령을 하는 건 개가 듣는다 이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건가요? 야, 제발 좀 이렇게 해라. 우리가 명령을 못 알아듣는다면
개만도 못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농담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한테? 야, 운전해라. 너는 운전할 수 없는 자야. 그런데 운전해.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텔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온전이라는 건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온전함이라는 건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즉 완전히 자랐다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건 신앙의 성장을 뜻합니다. 신앙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복음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을 말해요. 신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그런다고요. 성화. 온전하다는 것은 신학이 말하는 성화예요.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끝 이제 손을 털었다. 이건 구원파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은 자는 복음 안에서 성장하여 간다 이거예요. 왜 성장할까요?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때문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여기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먹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다고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요. 그렇죠? 왜 먹어요? 밥을 우리가? 특히 어릴 때? 성장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그래서 영양분을 잘 생각해서 주고 또 뭐 편식하는 애들은 막 야단도 치고 이러죠. 그렇죠? 왜 편식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근거 뭐냐? 말씀밖에 없다 그겁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것을 믿음이라고도 말하고 그것을 성화라고도 말해요. 그 우리는 그렇게 성장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 다윗은 온전하다고 말해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전하다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밤낮 루저가 돼서 바깥에 나가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또 잘못 이해하면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난 막 살아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우리가 약하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둘 다 틀렸습니다. 막 사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 신앙에 하나는 주권이고요. 하나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따라서 잘못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이 자기의 모든 성품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말하는 건 틀린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를 찬양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같은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성품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입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녀로서의 삶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상처를 받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거밖에 루저밖에 안 됩니다. 그 찬양에서요. 찬양 우리가 잘 불러야 되는데 엉뚱한 찬양이 되게 많다고요. 찬양 중에. 가사를 보면 다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되는 찬양이 많습니다. 어떤 걸 보니까 영어 찬양인데 우리를 막 뭘 하다가 우리가 루저다 이거 루저. 왜 우리가 루저예요? 우리는 시너입니다. 시너. 죄인이지
패자는 아니거든요. 패자가 아니라 위너입니다. 위너. 그렇죠. 시너인데 위너가 되는 이건데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루저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못하는 루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윗을 포함해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하신 존재인데 인간은 어때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손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깨끗한 만큼 그랬어요. 내 손이 깨끗한 만큼. 인간의 불완전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지금 하나님과 비교해요. 하나님과 비교해서 인간은 모든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잖아요.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다윗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되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내가 회복하여 가는 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어떠함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해석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자기는 어떻대요? 그 앞에 완전하다. 내 죄악에서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구원은 당신이 하는 거다.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나를 지켰다. 그럼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뭐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는 게 어디 있어?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뭐래요? 스스로 내 자신을 지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내 자신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지를 주셔서 그 강한 의지를 가지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의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의지를 주셔서 인간은 거룩한 의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를 죄악에서 건져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인간이 거룩한 의지를 가지면 인간은 스스로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갖다 버려야 됩니다. 성경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게 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한다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결론은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공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게 모든 신앙의 기초예요. 처음에.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 스스로?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 그러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것을 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과연 거룩한 의지를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걸 그 대답을 얻기 위하여 로마서 7장을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그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래요.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것, 선하지 않은 일, 육체의 일.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일, 육체의 일을 하는 자신을 찾아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는데 그건 내가 아니란 말이죠. 내 죄가 나를 자꾸 그렇게 시킨단 말이죠. 내 속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내 죄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의지가 있단 말이죠. 의지가 있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18절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원함이라고 번역을 한 거가 무슨 뜻이냐면 will, 의지라는 뜻이에요. 내게 그 의지가 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의지와 생각이 같은가요? 생각한 대로 그것을 뜻을 세우나요? 그렇지 않죠? 이게 좋다고 하면서도 나쁜 일을 하려고 마음먹을 수 있잖아요. 그 생각과 의지는 다릅니다. 근데 같을 때도 많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의지를 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대로 되냐고요. 아니죠. 많은 경우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옳지 않은 걸 하려고도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원한다는 건 의지예요. 내가 그걸 하고 싶다. 거기에 막 감정도 막 들어오고 그냥 뭐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늘 실패하는 자신을 보고 한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강한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 얼마나 있습니까? 강한 의지로 뭐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유를 속박하면 견디질 못해요. 누가 뭐라 그러면 못 견디죠.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요즘은 어른도 없고요.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다 브레이크.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사회잖아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이 뭐라는 걸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내 뜻대로 따라가질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 나를 이끌어요? 육체의 본성이 나를 이끈다고요. 감정과 본성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내 뜻대로 가질 못하는데 뜻대로 하겠다고 계속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렇게 가지 못해요. 여러분, 뜻대로 판단하세요? 생각대로 판단하세요?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주식을 산다고 쳐봐요. 그런 거 하나도. 생각대로 주식 사는 사람 전혀 없어요. 뭐가 주식을 사게 하죠? 기분. 대부분 기분대로 사요. 무슨 비즈니스 한다고 쳐보세요. 결정을 해요. 꼼꼼하게 막 계산해갖고 결정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딱 그냥 베팅을 하잖아요. 이거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의 시작은 절망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영혼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다 절망해야 돼요. 절망해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시 깊은 절망 가운데 이렇게 교만하게 들리는 고백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기 교만이 아니라 다윗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7장에서 절망에 빠졌다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절망에 빠졌는데 절망한 빠진 바울이 어떻게 소망 얻어요? 8장으로 넘어가면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걸 고백하거든요.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건 성령이에요. 인간의 의지로 이미 바울은 실패했어요. 의지로 실패했습니다. 그 의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였어요. 막 그렇게 하려고 하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뜻처럼 살고 싶은 의지였어요. 근데 실패했다고요. 그 거룩한 의지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뭘 깨닫게 하세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의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10절쯤 후에 내려가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거예요. 스스로 죄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참 의미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했다는 것이 뭐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그런 뷰 포인트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가 그 사망의 늪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구원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얻었어요. 그렇잖아요.
사울과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 구원을 내가 사울의 구원을 막 내 힘으로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성화는 어떻게 됩니까?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절로 옮겨 놓으시나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성화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구원과 함께 찾아오는 성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구원이 있으면 반드시, 구원이 참 구원이라면 반드시 성화가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그것을 보고 내가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의 법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역시 그랬을까요? 다윗은 성령을 받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다윗이 성령을 받지 못한 다윗이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성령 받았다는 게 어디 나오죠? 뭐 이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언제 성령을 받냐면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감동되는 게 뭐야? 성령이 충만하다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삽니다. 그때 성령을 받은 후에 이렇게 돼요. 51편 시편을 보시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주의 성령을. 그럼 뭐 성령을 거두고 안 거두고 그러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두지 마소서라는 것은 이 성령 안에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39편은 뭐가 됐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영을 떠나서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서 내가 갈 데가 없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성령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그렇고 내가 저 밑에 스올에 자리를 펴고 누웠는데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말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얘기하잖아요. 거기 있는데 누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기 함께 하셨다, 그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서 성령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가 떨어졌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떨어뜨렸다 막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붙잡은 것을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사탄이 변개를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말에는 속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놓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구원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구원받지 않았던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던 겁니다. 가라지가 어떻게 알곡이 돼요? 가라지가 됐다가 뭐 그걸 하나님이 알곡이었다가 그걸 가라지로 변하게 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가라지일 뿐입니다. 알곡은 처음부터 가라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곡으로 정하신 분은 끝까지 알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거짓말은 속지 말라고요. 그 거짓말처럼 돼서 아무것도 아닌 것,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난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자는 그 알곡으로서의 삶을 성장을 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어디에요? 새벽 날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얘기를 한다고요.
다윗은 이거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도 충만하게 받은 사람으로서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의인이라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바울은 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내가 의인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흠이 없다는 거야. 어디에서? 율법으로. 율법의 의로는. 그 율법이라는 걸 빼먹으면 딴 얘기 됩니다. 율법의 의로는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은 뭐 기를 쓰고 했다 그거예요. 기를 쓰고 선한 삶을 살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가 의로운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 바울이 나 의인이었어 그 말이에요?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인이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의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빌립보서 3장 9절을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의인이었는데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진짜 의인은 내가 하려던 그게 의가 아니야. 나는 의인이었는데 그 의가 아니고 진짜 의인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온 거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부터 오는 이것이 나에게 의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다윗과 바울이 말하는 의가 뭐예요? 자기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도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걸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할 수도 없는 자에게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주시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비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나요? 훈련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이런 걸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예수를 전파했어요. 바울이. 그리고 사람들을 권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지혜로 가르쳤대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는 왜 가르쳤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맨날 듣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이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자로 세우려 하신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의 은사, 우리 그 성경 공부했었잖아요. 바울에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게 하셨단 말이죠. 권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셨어요. 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하여.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이런 거는 뭐 때문에 듣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성장하기 위하여. 그냥 신앙을 오래 했는데 그냥 어린애 같은 신앙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성숙한 신앙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뭐라고 불렀죠? 성령의 은사라고 불렀단 말이죠.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그 은사를 주셨을까요?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 그랬단 말이죠. 바울 잘난 척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모든 자에게 유익을 끼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주셨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자라나가야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 그리고 여러분도 이처럼 성령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시길 축원해요.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바울이 자 나는 이제 은사 받고 뭐 이래갖고 당신들한테 가르쳤어.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그래요. 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바울이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끝? 이게 아니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다해서 뭐를 따라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내 속에서 능력을 주시는 분, 나한테 능력을 주시는 분, 능력을 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다하여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힘을 다하여 순종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뭘 은혜를 받아요? 안 그런 게 많던데. 그게 아니고 뭐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데 자기의 힘이 아니라 무슨 힘?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의 모습이 보인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시고 죄악에서 지키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자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요.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따라 다윗도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삶,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꽃은 어때야 꽃이에요? 아름다워야 꽃이에요. 그렇죠? 꽃이 아름다워야 꽃이지 뭐 꽃이 아름답지도 않고 뭐 그러면 꽃이에요. 정원에 가득한 아름다운 꽃은 향기를 풍기는 거죠. 근데 꽃한테 자랑스러울 게 있을까요? 꽃이 막 들풀 가운데 그냥 막 자랐다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꽃에게는 자랑할 게 없어요. 꽃을 아름답게 한 것은 누구예요? 정원사라고요. 정원사가 꽃을 아름답게 하고 자를 때 잘라주고 뭐 물을 주고 다 해서 아름답게 됐잖아요. 그렇지만 정원사는 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한 건데, 그렇죠? 내가 다 만든데, 야, 꽃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꽃은 어떻게 해요? 아름다움을 뽐낸다고요. 꽃은 아름다움을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백성, 하나님이 우리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건 누구예요? 그렇게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면 누가 그것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자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일인데? 누가 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른다고요. 왜? 그것이 값없이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뭘 하려고 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힘으로 완전해질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때에 뭐가 되냐 하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요.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장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지는 거예요.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원을 따라 가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주 안에서 행하는 행함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과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며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며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주의 도를 지키고 세상의 악을 멀리하며 주님 앞에 완전하게 서기를 원하나이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곤 하오니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먹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어둠 속에서 길 잃지 않도록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세상 풍파와 마귀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처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이시오. 주님만이 우리 구원의 불이십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